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필요, 충분, 완전한 것. 오늘 제목이 좋잖아요. 가장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준비하신 거예요. 30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독생자 예수님을 챙겨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고 30년 만에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 하시는데 다른 일이 아니고 세 가지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둘째,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째는 뭐가 생길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기뻐. 17절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거다. 하늘이 열리는 게 뭘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거라고. 큰 복을 받아야 돼. 큰 복은 어떻게 올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해야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위주발이 빠진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열린 사람, 열린 가정, 열린 공동체가 중요해요. 막히고 닫히면 죽습니다.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신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 뭘 기도해 드릴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고 예언력이 생겨서 예견력이 여러분 미리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여러분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사역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돈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무 기적도 안 하시고 아무 조용하게 30년을 계십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급하고 서두르고 깝치고, 사람은요 이 조급증이, 강박증이 있어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공부 마쳐야 되고 빨리 자격증 따야 되고 빨리 하여튼 퍼뜩이 언론이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려고 서던데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따가르고 큰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구경만 해라. 큰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독립운동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는 갑자기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고이 준비를 하셨는데 왜 30년을 준비하신지 아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고 모든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봄철에 신토불이, 봄철에 노지에서 난 딸기가 맛있고요, 여름철 수박이 시원하지요. 지철에 지 땅에서 나온 그 과일이 사람 몸에도 좋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때가 참에 오신다. BC, AD가 뭐예요? Before Christ. BC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전에 Before Christ를 BC라 하고, AD는 안노 도민이라고 주님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 역사를 구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때를 채우고 이 땅에 오시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건 무르익어야 돼. 모든 건 이게 숙성이 발효가 돼. 진국을 끓이려면 밤새도록 끓여야 돼.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원래 여자들은 창세기 보면 생긴 게 뼈다구로 생겼기 때문에, 뼈다구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찜질방에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꼬아야 돼.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오지. 예수님께서 30년이 되도록 가만히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몇 살에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채워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30년 동안 고이고이 준비하시고 난 후에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들아 온라인 번호 불러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낀게 써다가 짜치면 또 연락해라. 아니면 아들아 천사를 시다바리로 한 3,000명 5,000명 딸려줄 테니까, 보디가드 쭉 붙여줄 테니까 살다가 애로사항 있거든 연락해라. 아니면 요술방맹이를 줄까 마패를 줄까, 뭐 좀 돈 되는 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 되는 건 한 개도 안 주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네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때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자란 애들은요, 객지 나가서 구김살이, 어릴 때부터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이러면요 혓바닥이 4kg가 심리가 쭉 빠지려면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연병하려면 이러면 연병이 전염병이 사선지 빤선지 조류독감인지 뭐 신종플루 구제역, 그게 다 전염병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저주를 하지 말고 비난을 하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데,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요 앞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왜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늦게 태어난 아들 요셉이가 아빠 야곱이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아주 아빠가 귀여워서 예뻐서 채색 옷을 입히고 색동옷을 입히고 얼마나 귀염둥이 예쁜둥이 해서 아빠가 사랑을 듬뿍 해줘서, 요셉은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깊이 사랑했다.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하긴 했지만은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간 이유가,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너 뭐냐?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 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요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기근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너 뭐냐? 뭐긴 뭐요, 나는 죄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 들어왔노라. 아빠가 어릴 때 담뿍 사랑해준, 충분히 사랑해준 그거에 미천이 됐어.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완전한 사랑, 그저 잠시 사랑이 아니고 이 오리지널 완전한 사랑, 이거의 세 가지가 필요하고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이 여러분 해결되는데요, 이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 땅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주셨대요. 세 가지를. 오늘 또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깝깝한 사람이 있고 화난 사람이 있어요. 열린 가정이 있고 닫힌 가정이 있고, 여러분 열려야 되지. 마음이 열리고 열린 사람, 나팔형같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되지.
시편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려야 돼. 열려야 되면 꽉꽉 막히고 답답하고 굳어지면 죽습니다. 동맥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오면 안 돼요. 열린 사람, 열린 가정, 열린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보물 창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기들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애들이 당체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산 잊어먹어도 그만이에요. 시계 같은 거 잊어먹고 가방을 잊어먹어도 우아기를 잊어먹어도 안 찾아. 요즘 애들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당체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요즘 어린 애들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아쉬운 것이 없고 급한 게 없고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애들이 뭘 분신물이 생겨도 찾아가질 않아요. 저희 교회도 입구에 분신물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휴대폰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오만 거 다 있는데 거의 안 찾아가. 거의 보면 지금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으니까 아쉬운 게 당체 없는 건 난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구역장님이 교회에서 전도대원들이 제일 결핍한 게 뭘까요? 세계 경제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사역자들이 일꾼들의 마음속에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사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당체는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일복이 많은 자가 복이 많은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두드려야 열어주시지, 부러지져야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지.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우는 놈 떡 준다고 애가 빽빽 울면 엄마가 떡 줍니다. 애가 자꾸 빽빽 울면 엄마가 찌찌 물려주잖아요. 우는 아이 떡 주고 목마른 놈이 샘 파는데 당체 목마른 게 없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사역자는 사명자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쉬워야 돼. 아쉬워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때를 쓸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볼 때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당체 안 태어나니까 앞으로 이 조시로 나가면 얼마 지나면 대한민국엔 씨가 말라버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짜부러진다.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한 1억 이상 인구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요 출산율이 제일 높대. 2.1명이랍니다. 미국이 왜 출산율이 높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바다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구 분들은 바다를 잘 모르시는데 바다는 여러분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태평양 바다 넘치는 거 봤어요? 바다는 이게 수용성이고 열려있고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미국 사회가 이민사회라. 미국은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다 가고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미국은 여러분 다민족, 아메리카 합중국 5만 때만 사람들이 이민을 오니까 받아들이니까 미국은요 지금 인구가 3억이 넘는데 2005년도에 3억인데 2050년도 가면 4억 1900만쯤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때쯤 되면 갈수록 짜부러져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젊은 애기들이 없고요 전부 이제 한국 사회가 이게 저출산이 큰 문제인데 미국 사회는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게 왜 그럴까요? 받아들여서 그렇다니까. 뭘 받아들여요? 활짝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수록 뼈가 굳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기가 쉬워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신방을 가다가 병원에 한번 들렸더만은 병원장님이 목사님 검사를 하면 그 골다공증 검사 간단하더만 손을 얹으니까 빙 하더니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본다. 햇볕을 안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햇볕을 보고 빛이 좋은 거예요. 빛이 여러분 노래 중에도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국전력 그 선전하는 노래더라고요. 빛이 사랑이지. 햇빛이 따뜻하게 양지 바른 곳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가 좋지. 겨울에도 아파트에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 난방 조명 필요 없더라고요.
빛이 조명이지요. 햇볕이 형광등을 100개, 1000개 켜는 것보다요. 햇빛이,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형광등까지 그 세 발의 무좀이요. 겨울에도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지요. 이런 오줌 싼 것도 널어놓으면 이불 햇볕에 다 마르지요. 소독되지요. 빛이 사랑, 빛이 행복, 빛은 거식이라니까요. 빛이 뭐예요? 로마서 보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하늘문을 여시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의 것도 풀리고 열리고 이게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 너무 그래 까칠하게 배타적으로 도도하게 잘난 체 하지 말아요. 너무 그래 혼자 튕기고 혼자 또 그게 못난 사람. 이해심이 있어요. 이해심.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열릴까요? 다니엘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린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각도를 잡고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오픈 윈도우, 창문을 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니까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고 전도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구 시내 전도지 천장을 돌려도 한 명도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전도지 쪼가리 들고 교회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그걸 칠무전도를 무시로 무한히 무수히 무한해도 무릎으로 하여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거예요. 되는 집안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척척 들러붙는다니까요. 되는 집안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는 사람은 여러분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 가물치가 들어있고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들어있고 옆주머니 붕어가 들어있고 되는 집에는 포도나무에도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고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되고 엎어져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집안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구역에 우리 여전도에 좋은 사람이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훈련 잘 받고 서울에서 선교훈련 찬양가 경배학교 다 마치고 시집을 대구로 오잖아. 발령이 일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기서 찬양 파트 봉사해도 될까에 되다 말다 뭐 사람도 없는데 세우지 뭐. 그래서 전도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면 되더라고요.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로부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와 은사를 카리스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린 가정, 열린 사람, 열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텃세를 부리고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새신자 중심으로 해요. 새신자 중심으로. 오래되신 분들이 100년 역사 동안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왜 우리가 새신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손자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찌 될까요? 모든 건 아를 중심으로 아를 위해서 아 때문에 다 바뀝니다. 애가 태어나면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어디로 가요? 시어머니가 애를 볼 것 같으면 시댁으로 기들어가고요. 친정엄마가 볼 것 같으면 친정으로 기들어가고요.
애를 위해서 모든 게 바뀌어.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출퇴근하느냐. 애가 생기면 조명도 바꿔야 돼. 저거 형광등, 눈깔이 안 되겠다. 저거 형광등 바꿔야 돼요. 문도 세게 닫으면 돼. 경기할까 싶어서 문도 살살 닫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손주가 아기가 태어나 봐봐. 모든 건 중심으로 다 바뀌어. 권사님들도요 신방심하게 하고요 손잡으러 가야 돼. 애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애를 중심으로 애를 위해서 때문에 모든 것이 구조조정이 된다니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새 신자가 한 명 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쨌든 그 사람 마음 편하게 그 사람을 수월하게 해줘야지. 저끼리 밥 먹고 저끼리 또아리 털고 저끼리 텃세를 부리고 저끼리 도도하게 하면 그거는 막힌 공동체, 닫힌 공동체, 동맥경화가 와서 간경화가 와서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항상 열린 사회가 돼요. 열린 사회. 여러분 열린 공동체가 돼요. 구역에도 사람들이 오면 참 편안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볼 때 콱 막힌 인간이 있고 환하게 열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수용적인 사람이 있고 배타적인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찬물인데요. 제가 찬물을 잘 마십니다. 왜요? 건강하니까. 건강할 땐 찬물을 먹든 돌멩이를 먹든지 씹으면 소화하고 치아버리죠. 근데 내가 비브리오 폐혈증이 언제 옵니까? 내가 간 기능이 약해지고 내가 내장이 장 기능이 신경성 장염 있고 급성 무슨 장염 있을 때는 물 바꿔 먹으면 아다리 해가지고 설사 해가지고 오토바이 탑니다. 내가 튼튼할 때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하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설사가 배탈이 나듯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용성이 있을 때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콱 막힌 사람이냐 활짝 열린 사람이냐, 그 교회가 그 여전도회가 새로운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는 데냐, 저끼리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텃세를 형성해가지고 새신자가 오면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고 3박 4일 만에 도망을 가게 만드는 데냐, 거기에서 그 공동체의 건강성이 나온다.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여러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애를 써야 돼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새신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전도회에 여러분 구역에 날마다 새물이 들어와야 돼. 새물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냥 새마을 운동이 됩니다.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은 저수지는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물은 익기가 안 끼는 거예요. 반드시 열린 공동체, 열린 가정, 열린 사회를 만들어가요. 필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자로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통해야 돼. 반드시. 소통하면 행복하지만 불통하면 불행하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된다고. 통해야 되느니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반드시 통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에는 30분 이상 대화가 된다. 저녁에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여보야 자기야 30분 이상은 대화를 하고 주무세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이 경상도 남자들은 정서장애 잘하는 화만 뻘컥 내고 성질만 내지 자근자근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도록 말을 통하도록 애를 쓰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엔 칭찬이 이게 여러분 잘 돼야 되는데 통해야 돼. 반드시 통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될까요? 필통. 필이 통해야 됩니다. 필이 통. 사람은요 음식도 궁합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음식에 또 궁합이 있고 돼지고기는 새우젓 타고 먹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부분에 유달리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딱 맞고 통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필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통이라고 필기 도구가 있어야 된대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적어놓고 보면요 어떨 때 가보면 영 달라요. 적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가서 일주일 뒤에 보면 어머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메모 광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영감을 아이디어를 주실 때 그때 적어놔야지 한 며칠 뒤에는 절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아이디어를,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력을 주실 때는 얼른 적어야 돼요. 그걸 필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신통해야 다른 것이 풀리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됐죠.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자꾸 새진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필요하고 입을 넓게 열게 되고 아쉬워지고 목마른 자가 샘 파듯이 그런 필요하게 되고, 필요할 때를 사도행전에 보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셔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지, 이방인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충분히 아시니까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필요를 충분하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는 게 왜 임하셔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정인이 사람 구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소유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유이라면 뭐 기분이 좋지요. 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소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파트 놈 다 주고 옷도 다 벗어서 홀라당 남 다 주고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무소유라는 것이 남들이 하는 건 좋은데 내보고 무소유 하라 하면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남들이 무소유를 가지고는 것은 존경할 만한데 내가 무소유를 가지고는 못 산다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 있어야 잠을 자지요. 돈이 있어야 빵을 사 먹지요. 돈이 있어야 차비를 내지요. 우리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울증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은 이기려고 애를 쓰면, 신경을 바짝 쓰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겨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할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와서 자리 잡을 틈이 없이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쓸데없는 게 우리한테 와서 얼씬을 상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충만한 삶을 살아요. 충만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성령 충만. 입술에 찬양이 넘치면 뭐 욕할 틈이 없죠. 불평을 할 틈이 없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요. 마음에 틈바구니가 생기면 그 새끼가 비집고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익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뭐를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지요. 20절에 범사에 감사하지요. 21절에 피차 복종하지요. 22절에 아내가 복종되지요. 25절에 남편들이 사랑하지요. 6장 1절에 자녀들이 순종하지요. 9절에 6장 9절에 상전들이 거시기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알차게, 엣지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에베소서 5장 6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핵심, 이 말씀이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뒤에 좋은 게 다 나와요. 그때부터 피차, 복종, 범사, 감사, 아내 사랑, 복종, 남편 사랑이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이라 해보세요. 보통 여자들이 콩으로 매주를 썰어 이 자식아. 존경이 안 되면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결혼을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참 멋지고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남편이 대단하게 싶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결혼을 하면 복종이 됩니다. 그냥 그 권위에, 그냥 그 사랑에 그냥 수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이 정도 되면 복종하라 해도 복종 아니 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고 죽어라. 언제? 마누라를 위해서 피를 다 뽑아서 흘리고 죽으라 하면 죽을 남자 몇 명 있겠어요? 그게 맨정신으로, 쌩으로, 깡으로,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참위와 피차, 복종, 범사에 감사,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까 어떤 어머니 기도하는 거 보니 우리 아들이 6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옵소서. 상당히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성령 무장 해제된 것들 천지백갈인데 그 어머니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미 뭐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난 뒤에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초보 수준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어머니가 뭘 알고 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엣지 있는 말씀. 어릴 때가 중요하죠.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요. 어릴 때 벌써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벌써 스타일이, 습관이, 체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점심때 밥을 먹는데 음악을 총괄하시는 음악 감독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떤 예배 순서 중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강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그 질문에는 대답할 자세가 안 돼 있어가지고 띵하게 마치고 왔는데 한국 와서 그 질문이 계속 생각나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코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어느 순서, 찬송할 때, 준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어떤 순서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이 임하실 때 감동이 나쁠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쌩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오는 거 똥 나온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교회가 언제 부흥될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여전도사님들이 막 보험회사 무슨 점조직 관리하듯이 보험회사 카드 해가지고 전화하고 그런다고 전도가 될까요? 그래서 전도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막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지듯이 하나님이 막 복의 복을 닿아서 지경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한 명씩 오는 거를 인도한다 하고요, 50명, 100명씩 오는 걸 부흥된다고 합니다. 부흥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막 신바람이 나지. 아싸.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아합 왕이 탄 황금 마차보다 앞에 뛰어가더만. 임금이 탄 마차가 얼마나 고급 마차가 얼마나 명마가 준마가 끌고 가는 황금 마차가 앞에 달려가는데요,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난데 응답을 받고 난데 막 들고 뛰는데요, 임금님 탄 황금 마차보다 앞에서 뛰어가는데 따라합시다. 해도
안 피곤하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힘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거, 주의 신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해도 안 피곤하고 1인 5역을 해도 척척, 1인 5역을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할 때가, 여러분 새술에 취한 듯이 신바람이 나고, 성령은 불처럼이가 불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에너지고 빛이 사랑, 빛이 행복이라니까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막 열정이 막 샘솟듯 해가지고 막,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인생이 필요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죄밖에 못 짓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냄새가 나고, 저 자식은 돈이나 밝히고, 저 자식은 치사반사 같은 자식,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착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심을 가지고, 저의를 가지고,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가 납니다. 이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 것 때문에, 이권 때문에, 지 자존심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벌라고, 말 한마디 손에 안 벌라고 떼글거리는 거 보면, 아따 치사반스. 딱 보면 압니다. 독한 인간, 속셈이 있는 인간, 저의가 있는 인간 알지만, 어떤 사람 보면 그 표정에서부터, 그 말투에서부터, 그분이 적은 글을 보면요, 참 저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세상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아니고, 돈독이 찌들린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보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심이 없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향기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건 다 성령의 열매예요. 맨정신으로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라니까요. 참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에 13절에 고난당하는 데 있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하라 했어요. 고난당할 땐 하나님 앞에 부러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놀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좋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이런 배가 내릴 때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한을 품어야 돼, 한을 품어야 돼.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교회 올 때 뭐 다 행복해서 오겠어요? 어떨 때는 말로 못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분해서, 원통해서, 무서워서,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이 매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성령이 마셔야 된다. 사람이 살아갈 때 세 가지가 꼭 충분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 성령이 마셔야 된다. 그리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여움받는 게 중요하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어릴 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자란 애가 효자되고 효부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구김살 얻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되면 인생이 필요하고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옵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되 천대까지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옵시고, 열린 가정, 열린 사회, 열린 미래, 열린 마음, 이거이 되면 다 되지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해 주시니까.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요, 마치고 통성기도 하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두 개더라고요. 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통성기도 들어갈 때 기도 제목은 항상 두 개예요. 뭘까요? 첫째 회개, 둘째 성령 충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왜 저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왜 기도를 저렇게 하실까 보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천당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집회 마치고 통성에 들어갈 때 회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의 약함을, 나의 미련함을, 악하고 게으른 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케이 SK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오늘 4장 1절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태복음 3장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힘을 받으러 갑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은혜와 능력을,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오직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데, 야, 저것이 핵심이구나. 저게 아주 관건이구나.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사랑받는 자, 은총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싸고 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깡패들은, 테러리스트들은 연구를 해보면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자들, 엄마가 길에서 내다 버려가지고 길태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으면 이게 열받습니다.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자빠지자면 열받으면 이게 면역성이 떨어지고 감기가 코에 불이 나요, 곧불 걸려요. 열받으면 사람이요,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때 병이 생겨요. 열받고 화병이, 우라통이 터지면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으면 안 돼. 열받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 스트레스가요. 여러분, 열을 안 받고 있었네. 열받으면 사람이 감겨오지만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많이 만지고 엄마가 어부바 해주고,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내미, 어릴 때 엄마가 많이 만져주고 허깅 테라피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업어주고, 그러면요 애기들이요 엄마 주워. 어릴 때 애기들이 엄마 찌찌를 많이 만져야 돼. 남자들이 자꾸 애를 먹이고 사고 치는 것들은 추적 60번 해보면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새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이래가지고요, 얘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애기들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왜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그게 구호가 있어요. 그런 구호가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영광을 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우 글로리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요. 뭐 머리 좋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꼭 앉으셔가지고, 야, IQ 150 이하로는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뚱뚱한 것들 오지 마라. 34, 24 뭐 이런 것들만 오지. 뚱뚱한 것들 오지 마라. 천당 꺼질라. 그래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영광을, 믿음이 역사를 벌리고 역사를 저지르고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행함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는 원수도 안 건드리고, 겸손한 자가 주신 은혜를 보존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이긴다. 예수님 수제자,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칠 때 치워라.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나무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주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야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살 길을 얻게 되고 그가 찔림으로 나무를 얻게 되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가부식기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벌금 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그분이 친히 담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다 덮어 쓰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은 아이가 구김살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움받고 구박받으면요, 그게 깡패가 되고 사람이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배가 고픈 건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 한이 맺히고 가슴에 상처가 되면요, 이 상처가 결국은 사람을 찌질을 만들어요. 돈이 없이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이 있으면 써요, 못 써요? 못 쓴다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다 대구로 나와서 보니까요, 엄마가 문경에서 기차 타고 대구로 올 때요, 다갈을 삶아주셔. 다갈 알아요? 계란을 삶아주시면 그거를 기차에서 못 먹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네 명이 마주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걸 먹기에는 좀 쪽팔리는 게 남자가. 그렇다고 또 한 개씩 나눠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4개밖에 안 되는데 한 개씩 나눠주면 안 돼. 그거 아까워서 못 나눠줘. 그네 먹기는 쪽팔리고 나눠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못 먹어 그거를. 여러분, 너무 찌질이같이 사는 것들은 먹을 게 생겨도 발발 떨다가 애끼다 똥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는 채 잊어먹고 한 3박 4일 지나면 폭 쉬어가지고 꼬로만 냄새가 나요.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못 써요. 안 써요. 그게 한이 맺혀서 그런 거예요. 한이 맺혀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여유만만하게 자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친구도 주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격지심도 없고. 똥낀 놈이 썩낸다고. 없는 사람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건드리면 더 아파요, 상처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받는 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지, 고기 안 먹는 게 고기 먹으면 설사합니다. 제가 앞에 앉아 우리 반주하는 선생님 보고, 참 선생님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씩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좁게 듣고 자란 거예요. 한 판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자란 여자 보고 예쁘다고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또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쌌냐. 내가 못생긴 게 틀림없는데 저기 또 예쁘다 하는 거에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을 짚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지 마음을 짚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 여유만만하다니까. 성령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래 되는데, 열받은 것들은 건드리면 고래와 내 못생긴데 버텨준 거 있나? 콱 치받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쪼들리니까, 내 마음이 아쉬우니까 여유가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면, 목사님 감사해요. 저 원래 예쁜 둥이 귀염둥이, 우리 아빠도 엄마도 저보고 이래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 이러는데 또 이거. 이게 인간관계가 까칠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요 땅 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신 게 돈을 붙여주신 게 아니고, 천사를 시다바리로 딸려주신 게 아니고, 요술방망이를 주신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끝나는 거야. 사랑받고 은총 받더만 오케이가 SK예요. 사랑이 묘약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애가요 신종플루가 걸려도 엄마한테 전염이 안 된대.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를 하잖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니까요. 사랑할 때 사랑이 엄마 손이 약손이고 사랑이 묘약이라니까. 사랑해봐봐. 힘이 벌컥벌컥 나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하면 다 돼. 사랑하면. 사랑은 다 덮어버려. 사랑하면 확 사는 거야.
미워하면 열받고 내가 상처받고 니도 상처받고. 사랑이 묘약인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오리지널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바다가 왜 넓다 했어요? 험한 대박을 받아들여서 넓다니까.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사랑받은 자가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고 자라는 애가 효자 됩니다. 열받은 것들은 깡패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며 충분한 것이 뭐며 완전한 것이 뭐냐. 민수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많아서 문제예요. 애주가들은 술을 사랑하는 게 맥주, 양주, 소주 뭐 다 주자는 주님자, 주자는 비슷하다 이거예요. 피보다 아까운 술 배로 모시자 이래가지고요. 애주가들은요 배로 술을 모시고 가는 그게 애주가예요. 애영가들은 담배를 좋아합니다. 제가 담배 피우는 의사선생님을 전도를 했는데 교수님 담배를 끊으라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부인한테 맨날 혼나고 한겨울에 아파트 창문 열고 베란다 서서 오달오달 떨면서 쪽쪽 빨고 왜 저럴까 이러니까 부인이 담배 피우려고 나가라 이러니까 밖에 못 나가고 한겨울에 베란다 나가가지고 창문 열고 발발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요 주일날 그래도 양심은 있고 양반인지라 체면은 있어가지고요 주일날 새벽부터 금연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담배 냄새하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주일 새벽부터 담배를 안 피우니까 예배, 오전 대예배 끝날 때 되면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검단 현상이 나타나. 오전 대예배 마치면 그분은요, 축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가서 차를 타고 한 코너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렇더만 집사가 되고 집을 사고 이러더라고요. 술, 담배 끊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어느 날 담배가 막 구역질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끊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담배가 징그러워지고 구역질이 날 때가 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은혜를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생으로 깡으로 금년 다짐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많아.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나 이렇잖아요. 성경이 이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주고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리지널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한다니까요. 3.7제로 2.8제로 갈라붙이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랑이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 창세기의 사랑은 창세기 하나님께 우리를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할 때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설계 도면이 중요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이렇게 건물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제조, 제작, 제품, 작품으로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우리 어릴 때 학교 가면 뒤에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뒤에 장식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림 붙이고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가면 자기가 작품을 해놓은 건 지 거부터 쳐다봐. 사람 꽃꽂이 해놓은 집사님은요 교회 오면요 꽃꽂이부터 쳐다봐. 아우 꽃꽂이 저래 잘하는데 칠판을 크다는 걸 앞에 가려가지고 작고 지 작품이니까 지 정성이 들어간 걸 저거부터 쳐다봅니다. 사찰 집사님 물을 좀 줬는가?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정성이 내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가 심고 자기가 물 준 장미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부러질까 깨질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면 깜빡 조는 순간 죽을까 싶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자, 창조주의 사랑. 여러분, 설계를 한 사람의 그 의도, 출제자, 시험 문제를 출제내신 분이니까 나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빚으시고 섭리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에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사랑. 어린 왕자는 지가 심은, 지가 키운, 지가 물을 준 장미에 애착을 가진다니까요. 창세기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니까요. 나를 설계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잘 아시죠. 남자와 여자라는 화성인, 금성인 들어보셨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별똥 쏜 것들이 궁합이 맞겠어 안 맞어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부지간에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부부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합이 안 맞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궁합이 왜 안 맞을까요? 궁합이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성질이 비슷하면요, 얼마나 권태기가 빨리 오겠어요. 안 그래도 징그러운데. 부부가 보면 거의 안 맞아.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덜렁거리면 남자가 또 치사반사같이 쪼잔하고, 거기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습니다.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막 애기다 똥대고 치아버린다니까요. 피자도 한 판 안 시켜 먹으면 애기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의 부부가 덜렁거리고 화성인, 금성인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어련히 안아서 하나님이 궁합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보면 거의 부부가 안 맞아. 내가 눈가리가 삐지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20년 30년 지나면요,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지고 막 그래도 등 끌고 죽은 저 자식밖에 없다 싶어요. 속셈하고는 안 되겠더만 그 자식 속셈 흔하게 아는 거고요. 거기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똑같으면 얼마나 징글 맞고서요. 저는 집사람하고 진짜 안 맞았거든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어요. 그래 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내가 안 되는 걸 지가 하고 지가 안 되는 걸 내가 하고 그게 희한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야, 우리 하나님 멋져버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그 시기를 아신 하나님께서 맞춤형 18문 주문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으로다가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어찌했을까? 정확하게 맞춰서 딱 주는 게 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도무지 입맛이 안 맞았어. 환장을 하겠더만. 저는 이렇게 산골 출신이잖아요. 문경 산골 출신,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처음에 결혼했는데 김치를 못 먹겠다. 우리는 김치를 담백하게 담궜잖아요. 김치가 얼마나 우리는 알고, 거기 가니까 바닷가 것들은 막 썩은 생선 토막을 넣어가지고 비릿한 게 막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걸 집사람은 젓갈이라 그래. 젓갈만 있으면 집사람은 손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먹네. 우리는 비릿하게 더러워서 안 먹어. 김치부터 우리는 안 맞더라고. 김치부터요. 그렇게 궁합이 안 맞았는데 한참 살다 보면 요즘 완전 질이 들어가지고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창세기의 사랑은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결혼 건축이라는 책이 있어요. 결혼 건축가,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의도를 따라, 그분의 방편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설계 도면이요, 성경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만드신 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작품 의도를 따라서 출제 의도를 맞추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는 저자 직강, 나를 지으신 저자가 직접 하시는 거고,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질투한다고 할까요?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377로 287로 갈라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그런 걸 질투하는, 여기 질투라는 건 뭐 이게 사랑의 사랑,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끌떡거리는 걸 눈뜨고 못 보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질투입니다.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이 맨날 술집이나 들락거리고 오만데 들락거리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자주 만나고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여간에 가 자빠져자고 그래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딸이 그러면 다리몽대를 분지르나 버리죠. 사랑하는 딸이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잔소리를 바가지를 꿇는 건 사랑의 조건이요. 사랑하는 딸한테 잔소리하지요. 술집 여자가 술집에 가면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는 질투하시는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걸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만 좋아하시고 내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엉뚱한 데 서서 사랑을 고백하는 걸 눈 뜨고 못 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게 고맙지, 질투 안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사랑이 식으면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한다니까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아무데나 절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엑스더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따로 국밥 따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가거든요. 사랑은 한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두 갈래 세 갈래로 흩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레위기를 성경 보면 진짜 징그러운 게, 지겨운 게 레위기 성경입니다. 성경 읽다가요 뜻을 정하고 창세기부터 읽어놔도 재밌어. 창세기도 재밌고 출애굽기도 역사가 재밌는데 레위기 가면 뭐 무슨 말인지 뭐 맨날 율법을 제사를 얘기를 하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법을, 율법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저는 레위기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까칠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감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래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레위기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레위기 하나님은 굉장히 알뜰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예법이 있어요. 예법이요.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라,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건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뉴얼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제조, 제작, 하나님이 지으신 고품격, 하나님 지으신 아주 멋진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싸구리는요 탁 때리면 소리가 잘 났지만은 진짜 비싼 건 탁 때리면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어떤 가수가 이렇게 옆에 차고 춤추다 자빠져가지고 마이크 수리비만 하면 1,4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고성능은요 탁 때리면 안 돼. 하이테크 고성능일수록 조심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고품격으로 고성능으로 사랑받는 자로 귀염둥이로 예쁜둥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까칠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꿈꾸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더러운 것이다, 가지도 말라. 성경에 수많은 율법을 하지 말라 까칠하게 법을, 체크리스트를, 매뉴얼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칠까 부러질까 상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엣지 있게 사용 매뉴얼을, 사용 제품 설명서를 주신 게 레위기다 그 말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지겹고 답답하고 무슨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무엇이 그래 부정한 것이 많을까?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사용 제품 설명서를 엣지 있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민수기는 뭘까요? 민수기는 이게 광야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사랑의 추억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끊임없이 훈련 반복한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고. 추억이 언제 쌓입니까? 벌판에서 빈들에서 가혹한 세월 속에서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들으라. 이게 샤마 들으라는 게 히브리어로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지 다른 데서 갈라붙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시고 100%를 요구하시는데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100%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고마운데 100% 간섭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꾸 377째로 287째로 갈라붙이려 하는 게 문제인데, 하늘문을 열어주시지요. 성령이 임하시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창세기부터 설계도면부터 보면 내가 너를 지었잖냐, 내가 너를 불렀잖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제품 설명서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자가 직강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출제한 분이 직접 시험 감독을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감독이요, 디자이너요, 출제자요,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신, 창조주가 되신 그분께서 창세기만 잘 이해해도 나를 지으신 분의 그 마음을 알면 나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 제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보고 써야 된다니까요. 100볼트 다리미를 220볼트 꼽으면 불나요.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펴놓고 살아야죠. 출애굽기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6월절을 거칩니다.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영어로 6월이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말,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은 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빨갛게 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못을 박아놓고는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돌을 던지고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내려와 봐라. 믿어줄게. 어디라고 그 자리에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못대가리 3개 뽑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지. 내 같으면 내려가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3분만 좀 시간 잠시 내려갔다 저 자식 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내 같으면 내려갔다 와. 로버트 태권보이처럼 잘 봐라. 내려간다 이 자식아. 안 그래도 가는 마당에 니는 손 보건다. 못대가리 3개 딱 보고 로버트 태권보이 내려와서 몇 놈 손 좀 보지. 저 같으면. 아니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아까 말고 기자라던 칼 꺼놔라. 삭삭 꺼라. 몇 놈 손 좀 봐라. 아니면 요한 보고 요한아 앞에 선 놈들 중에 침 제일 많이 뱉고 돌 제일 많이 던진 자석들 이름 다 적어놔라. 3일 뒤에 부활해서 신방 간다네. 저 같으면 내가 그래 해본다니까. 어디라고 거기다 침을 뱉고 내려와 봐봐라. 내려올 수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때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 달려야 돼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들이 천지를 몰라서 그렇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요, 마귀는 뭐요? 거짓의 압이 고소하는 자,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저 자식 저거 몰래카메라 한번 틀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꽃군덕 같은 놈으로 심판하시면 다 지옥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문후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저 자식이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을 다 받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잖아요. 내가 다 값으시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미숙할 때, 우울할 때, 어두울 때,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했느니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을 죽어가는 사람을 군져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통과, 그걸 영어로 패스라고 하는, 패스 알아요? 패스 오버. 그게 6월절.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뭐요? 통과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통과, 패스, 그거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까 싶어서 패스 오버, 패스 시켜주는, 그게 6월절 사랑, 출애굽기 사랑이라니까요. 레위기에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말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뭐 때문에 그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알뜰하게 해주십니다. 요거는 만지지 마라, 더럽다. 요거는 먹지도 마라, 죽는다. 요거는 하지 마라, 네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은 추억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추억은 힘들어야 쌓이는 게 추억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거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수련회 갔다 오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막 수련회 가서 태풍을 맞아가지고 텐트 날아가고 그러면 두고두고 얘기하면 그때 죽을 뻔했다 아이가, 그때 시급했다 아이가.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저장 실만 먹어 쇳돌아다가 복을 주시는구나. 온갖 풍상을 강야를 산전수전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추억이 생기고 그때 한계를 느끼고 납작없어 기도하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이게 여러분 민수기의 사랑, 신명기의 사랑은, 신명기의 핵심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원하신다. 완전한 사랑. 저는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퀄리티가 문제예요. 사랑의 수준이 문제예요. 사랑의 품격이, 부도난 사랑, 깨진 사랑, 반통가리 사랑, 빵구난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100%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100% 간섭하시는 건 자꾸 싫어하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한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때는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완전한 사랑에 부응을 못하는 거예요. 화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흩어지고 갈라지고 정신이 분열증이 일어나듯이 강아지도 사랑하고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백화점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많은 게 문제예요. 그 사랑하는 게 많은 사람은 바람 피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몇 통솔로, 사랑은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100%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를 기뻐해서 짬뿌를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귀엽고 예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이 뭐예요? 은총이 이게 물총이나 딱총하고 다른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부인이 많았어요. 그 치사반사 같은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 여자가 많았는데, 야곱의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둘째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녀들을, 하여튼 야곱이 부인이 뭐 4명이나 이랬대고 아가 12인데 그런 집을 배지밀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이다 이 말이에요. 레아가 본부인이고 라헬이 세컨드인데, 레아가 잘생겼어요? 라헬이 잘생겼어요? 라헬이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치사한 인간이 이쁘게 생긴 둘째 마누라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레아는 성경에 보면 그냥 안력이 없다. 성경에 보면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너무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된 얼굴이 되니까 그 야곱이 집중을 못 해가지고 레아를 쳐다보도 안 하고 자꾸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니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쌍번 총이 없었단 말이 아니고, 레아는 아이고 너무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는 아이고 이 천덕꾸러기 같은 거사, 남편이 도무지 얼굴도 안 주니까 눈도 한번 안 맞아주니까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남편 사랑은 지지리도 못 받은 게 레아지만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또 아는 또 들어선다는 사실. 또 애는 또 많이 났어요. 남편 사랑을 너무 못 받으니 하나님이 남편 사랑 없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중에 축복을 받은 건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유대인들이 나오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고대 세계가 신약까지 펼쳐지고.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신랑하고 합장된 거는 레아가 합장됐을까요? 라헬이 합장됐을까요? 레아예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고 아주 그런 교회니까 성경 지식을 빠삭하게 잘하시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겐 인정 못 받고 사람에겐 무시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겐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존경하는 사람 중에 안철수 씨가 있더라고요. 안철수 씨 알아요? 안철수 씨가 그분이 아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분이 뭐든지 이렇게 명예를 택하고 그분이 뭐 하는 게 있던데 생각이 나요. 명예를 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음 편한 거를 택한다. 얼마나 유익하냐 이걸 택한다. 미국에서 그분의 그 기술을 팔라고 할 때 그분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미국에 돈 받고 안 팔아먹은 거예요. 안철수 씨 알아요? 그분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교수고 아주 CEO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도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잠언 2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뭐를 택해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이 돼야 돼요. 돈이요. 돈을 따라 움직여요. 사람은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따라 돈을 따라 선택하는데 많은 재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명예를 택해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죽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 뭐를 택해요? 은총을 택할지니라. 내가 돈이 있다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 은총을 택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보면 됩니다. 남편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팔자를 고쳤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싸고 들고 나를 기뻐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충 사랑하지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시편은 뭐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나오는 게 시편 아니겠어요? 시편은 인생의 희노애락. 이게 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울고 불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인생의 희노애락, 사랑의 쌍곡선, 사랑의 변주곡이 나오는 게 시편이고 여러분 선지서는 뭘까요? 선지서는 제가 봤을 때 역사서 선지서는 보면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탕자가 원금 상환할 때까지 버티기 작전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술담배 끊을 때까지 술담배 끊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게 그게 주제 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부자 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할 일이 먹을 것이 많아지거든요. 선지서 역사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여기 율법서 5가지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를 통해서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희노애락, 사랑의 노래들을 고백하는 게 성문서, 시가서라면 역사서, 선지서는 이건 전부 다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애굽에 들러붙어 살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끄집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게 아니에요.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에 들러붙고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 들러붙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헬라에 들러붙고 헬라가 망하고 난 뒤에 로마에 들러붙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끝까지 엉뚱생뚱맞게 살아가니까 계속 성경에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바람난 마누라를 끝까지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었던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의 호소를 사랑의 촉구를 하는 게 선지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성경은 뭐예요?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3가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열린 사람, 열린 가정, 오픈 마인드. 가장 충분한 것 성령 충만하면 오케이 SK다. 완전한 사랑.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여러분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니까요. 고기도 먹은 만큼 고기를 잘 먹는다니까요.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랑을 향해서 노래하고 촉구하고 회개하고 까칠하게 얘기하시고 매뉴얼을 주시고 사형 선물을 왜 주시냐? 그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천국 사랑, 하늘 사랑, 완전한 사랑, 오리지널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부응하지 않을 땐 매를 때려서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왜 고난이 옵니까? 아파야 철이 드는 거예요. 아파야 철이 드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콱 박아서 사랑을 확정한,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전가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패스가 되고 통과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통과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할매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분적인 사랑, 부도난 사랑,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해 하십니다. 저는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가. 제가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을 제가 엄청 은혜 받아요. 내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얼마나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발발 떠는 거예요. 빌립보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막 떨림이 울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감히 그분 앞에 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살이 떨려야 돼요. 발발 떠는 게 있어요. 겁도 없고 사랑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 거기 막가파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탕이 근본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모님 앞에 깍듯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경외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첫 단추를, 첫사랑, 오리지널 사랑, 완전한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돈도 한 푼 안 주시고 보디가드를 한 명 붙여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싸고 돌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도 물기도록 지켜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명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는,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을 모셔드리세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완전한 사랑, 오리지널 사랑, 충분한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가슴을 열고 모셔드리는 자는 성령이 마시고, 그러면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가 되었어.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되었어. 사랑에 실패하지 마세요. 사랑에 성공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의 전선에서 실패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가족을 사랑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로늦게 깨달은 것이,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은 내가 가르칠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저는요 상당한 세월 동안 나는 교인들을 한 수 가르치려고 제가 덤볐거든요. 교인들은 내가 가르쳐야 될 무식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한 수 가르치려고 껄떡거리지 마셔요. 교인은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받들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가족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씻겨먹고 부려먹고 이익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3대 조건,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충분한 것, 내게 가장 완전한 것, 이 세 가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해결이 되었어. 늘 열린 사람, 하늘을 열리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자식들이 형통하게 되고 사업의 길이 잘 열리고 열린 사람, 열린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어. 영에 속한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권세와 능력을 구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사랑의 전선에서 승리하고 사랑의 관계에서 이기고 이기는 사랑, 사랑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